기독교인이 되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 나오는 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번 우리 설을 지었잖아요. 이 설이 왜 필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 달라요. 이게 복음 전하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에게는 어쨌든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엄작에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인간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고 먹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기독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영원히 멸망의 길임을 압니다. 왜 아는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보냐?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이 가치가, 땅의 가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게 뭐냐면요,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발 마귀에 속지 마세요. 믿음 있는 것처럼, 믿음의 말 좀 하고 이러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를 더 창동원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가치를 다 투자했어요. 아버지의 과하심이 여기 있고,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 연약함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심을 딴 두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새벽에 나왔다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왜 나왔느냐? 오늘 아침에 뭘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 절대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가장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전해야 됩니다. 너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우리는 조금만 긴장 놓치면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요. 왜? 목사인 제가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꿈쩍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 생활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일생에 흔들림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괜히 말한 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 앞에 두고 내가 여러분 앞에 내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자랑.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날마다 육은 여전히 살아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명절되면 육은 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제 친척에게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 보내려고, 명절이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주소를 알아야 보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친척 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팽개친 사람이에요. 다 팽개쳤어요. 저도 이제 얘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조금 하나 선물 보내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는데, 그 친척 그 아들이 좀 제 앞에서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문자가 왔을 때 참 삼촌 죄송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을 쭉 죽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감옥까지 갔다 왔더라고. 감옥까지. 모든 사람이 그걸 다 팽개치고. 그 내가
이 조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야 이거 복음을 심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장문의 말씀을 주었어요. 아직도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거 쓰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저 조카를 저렇게 쉽게 포기했는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이 땅에 생명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성공하는 건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웃고 울고 좀 기뻐하고 또 실망하고 그리 지나가는 건 예수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32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오죠. 무화과 나무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가 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 배우라. 32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맞죠? 나라가 없는데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가 난 거예요.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와 같이 이것하고 예수님이 오심과는 너무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오심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서 만나거나 오실 예수님을 만나거나 둘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우리 시대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요 전 세계는 자기 나라 국가관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는 성적 타락은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성적 타락이 추락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생명 걸고 믿는 교회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정말 진리다. 이걸 가리켜 근본주의라고 해요. 근본주의. 하나님 말씀만 진리다. 우리나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다니는 교회, 내 친척이 다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여러분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요, 대형 교회는요, 그 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WCC, WEA라고 하는 세계 종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종교협의회입니다. WEA,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어떤 명칭을 갖고 있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진실로 이 성경을 붙들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떻게 살았든지 이건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영혼의 시간에 비해서는 밤의 한 경점 같은 시간이에요. 아주 자다가 잠시 나서 물 안 보고 소면 보러 갔다 오던가 하는 그 짧은 시간을 밤의 한 경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 목회 때문에 또 이 여러 가지 힘들도 있고 좋은 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 안에 불씨같이 끄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상 가치가 아닌 한나라 가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 영혼을 보는 눈을 열고
이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부자냐 성공했냐 공부 많이 했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냐, 이걸 보는 눈이 제가 흔들림이 없이 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그 여러분 믿음이에요. 다 망할 그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올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지금 가나에다가요 높이 6미들의 철 장막을 친대. 철로 그냥 그 울타리가 아니고요. 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너무나 분쟁이 심하기 때문에 철로 이렇게 울타리를 6미 높이로 만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왜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의 화약고입니까? 그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은 그것이 역사가 움직이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심이 극히 가깝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3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세대가 얼마나 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한데 천살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37절 보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어떻게 오느냐? 예수님 노아 홍수 때요 8명만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8명만 받았다니까. 8명. 중요한 것은요 8명과 같은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잖아요. 자, 내가 생을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노아에 가지고 사실은 모든 것이 올 수도 없대 가지고 방주 짓는데 120년 걸렸습니다. 방주 어디 지었냐? 여러분 방주를 낮은 데 지으면 괜찮아요. 제일 산꼭대기에 지어요. 왜? 그게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다 찬다는 겁니다. 물이 다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메고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면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위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막 그냥 굴러내려서 만들면 쉽지만은요 메고 올라가는 것은요 어쩌면 나무 하나 메고 올라가면서 한 달 걸리고 2달 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방주를 그렇게 쉽게 만든 거 아닙니다. 고페르란 나무인데 산꼭대기에 그 나무가 질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120년간 방주를 딱 만들고 다 만들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주 만드는 게 뭐냐 생각하니까요 여러분과 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 세상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주를 통해 구원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행복해 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자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은 두 가지입니다. 속이고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분 앞에서 다 드러날 겁니다.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음까지 드러난다 했어요.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제가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 이만큼 귀한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내게 산 것일 뿐 아니라 그에게 최고의 희망을 주는 겁니다. 최고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우리는 믿음 사이에서요, 양다리 걸치고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리라. 홍수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듣나간 나가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요,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볼 때요,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다 끼어졌어요. 우리 대한민국 머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가정이 지금 끼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 생명의 법칙을 깹니다. 남자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악해져야지 세상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보더라도 정말 두렵습니다. 북한과 우리가 통일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북한은 변할 마음이 없습니다. 북한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해도 이 세상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치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정치하는 자가요, 죄송합니다, 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 걸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내가 속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자유와 평안에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수출했던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이런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를 지원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세요. 내게 남은 희망은 예수 이 믿음을 안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내가 가는 곳마다 누굴 만난지 내 믿음을 나는 자랑하는 겁니다. 신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이 앞으로 운명이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도와준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냐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도와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달라보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 안에 있냐 예수 안에 있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믿음으로 살도록 모든 환경을 지금 하나님은요 이 믿음만 붙들도록 만들어 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믿음 안 붙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며. 여러분 깨닫지 못해요. 저를 어제 어떤 목사님이요, 그분이 WCC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된 교단의 목사님이셔. 자기 교단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나라 8개 교단이 WCC에 가입해 있어요. 안동에 있는 가장 많은 교회가 통합적 교회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통합적 교회인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서요,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바로 전하면요 이 생에 박수 받습니다.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칠까요? 좀 여러분 찾는 게 불편하더라도 마태복음 10장 보십시다. 10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장 21절 25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중대에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을 너희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였어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발세를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라. 여러분 예수님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왜 예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그럼 박수 안 쳐줘요. 싫어해요. 가족들이 말해보세요. 좋아하는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 좋아할까요? 아니죠. 예수 바로 믿으면요 여러분이 환영 못 받게 돼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요 아멘 아멘 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요 그들이 그 교회 부담스럽다고 떠납니다. 진짜 예수만 전하면, 예수님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삽니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 꼭 우리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